8월 마지막 주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올해가 제 기억으로는 가장 더웠던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밤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고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합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지루하고 후덥지근한 것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이고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까지나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정권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여기저기 독도 모형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미 동해는 포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왠지 세상은 좀 어수선하고 좀 여하튼 간에 말세라는 생각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묶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야의 놋뱀 사건과 같은 일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놋뱀 사건은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와서 에돔 땅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편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 우물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고만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먼 길을 돌아 광야를 헤매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끌고 나온 이집트 노예들, 그 다음에 유대 하여튼 잡다한 그 민족들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맹독을 가진 뱀을 보냈다, 불뱀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을 보내서 물리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글쎄 모세가 보내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했고, 그 불만 때문에 신이 불만하는 사람들, 니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하고 뱀을 풀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이러니까 또 민심이 흉흉해지죠. 뱀 때문에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엔 야훼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리를 녹여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불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긴 망대 끝에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상처들이든가 아픈 거는 다 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장대를 세웠더니 사람들이 그 장대의 뱀을 보고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인 갈가메시에도 나와요. 나무에 걸려있는 뱀은 부활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에 물려서, 사막에 사는 뱀들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플 때 세웠던 그 깃발은, 그 놋뱀이라는 것은 당시 그 지방에서는 그게 의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상징했다는 거죠. 이미 그걸 쳐다보고서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뱀이 달려있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두면 거기가 병 고쳐주는 곳이구나 하고 찾아서 가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자 의료 행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느헤미야가 구약을 짜집기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종교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때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공격도 받고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하면서 성벽도 보강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한 점으로 구심점을 모으려고 했을 때 뭐를 이용하냐면 종교를 이용합니다. 근데 종교를 이용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냐?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렇잖아요. 그 패스트가 만발하니까 마녀들이 병을 펴들었다. 관동 지진이 나가지고 민심이 흉해지니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희생양을 삼아 망가뜨려야만 권력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뭐를 택하냐면 노뱀을 선택합니다. 왜? 민간 신앙으로 많이 전파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 고쳐주는 곳이니까. 병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아픈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뱀의 형상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인도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왕의 눈에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왕이 모든 것을 베풀고 선한 왕이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잠식시키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미신으로 몰아서 노뱀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런 뻥을 친 거죠. 그것과는 전혀 무관했던 거란 말이에요. 민간에게 왕권이라는 것은 왕조시대라는 것,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권력의 걸림돌이 되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또 다른 존재는 적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없애버려야 해요. 없앨 때 하는 수단이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미신이다, 마녀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단이다 이런 걸로 몰아서 죽이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몰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노뱀을 녹인 사건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또 멍청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희생시킬 것이냐. 히스기야가 녹였던 노뱀을 다시 세웠는데 예수를 매달린 십자가를 세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독립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거대 로마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바울은 뭔가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를 맹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뱀이었던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죄인이라서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너희 유대인들은 로마에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로마인들은 너희들은 이런 저런 죄를 지어서 로마 황실로부터 눈밖에 나서 변두리 귀족으로 몰락했고 망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걸 한 방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게 한 방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미신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 나무에 매달린 뱀은 지금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뱀이 지팡이에 한 마리가 매달려 있기도 하고 두 마리가 매달려 있기도 한데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뱀의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혹은 아스콜라피오스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 뱀의 독을 한 마리 뱀의 독을 가지고 고린도의 왕이가 누구를 살렸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면서 이게 서양 의학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에 이렇게 뱀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뱀이 올라가는 거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원래 이 헤르메스는 도둑, 사기꾼, 여행자, 연금술, 발명가 이런 지극히 서구 성향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헤르메스예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죠. 그거를 흠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900년대에 와서 미군의 그 군인 의사들이 뭐 난데없이 이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자기네 상징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는 거면 그냥 뭐 뭐든 따라하는 나라니까 한국도 한때는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의술의 상징으로 사용하다가 요 근자에 들어서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는 뭐 히포크라스 선선가 뭐 하잖아요. 의사애들. 그 선수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의 뱀이 말려 올라가는 지팡이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유럽 문화에서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던 문화에서 뱀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이 의료의 기술의 하나로 상징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왜 뭐 기독교랑 다르냐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사실 가톨릭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었던 기독론 이게 이제 뭐 흐지부지 뭐 어떻게 뭐 좀씩 퍼지면서 로마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이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 유대교는 싫어. 황제 입장, 콘스탄틴 입장에서 유대교는 싫어요. 이교대 종교니까. 내가 정복한 정교의 종교니까 싫어. 거기서 갈려나온 종교인데 기독교는 장점이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만이교가 갖고 있는 교리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배화교의 교리도 가지고 있고 영지주의적 성향도 갖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이 로마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짬뽕이 되면서 유일신이라는 신앙적 신앙만큼은 지키고 있었던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황제는 유일신이 필요했습니다. 신이 황제를 점지하는데 신탁하는데 신이 많으면 신줄 숫자만큼 각기 왕을 신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황제, 다권력주의였단 말이죠. 공화정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한테 권력이 집중 안 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들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단독 황제를 노리고 작업을 하면서 신이 하나여야만 되겠구나 하는데 굉장한 절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별 볼 일 없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거를 국교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변두리 종교였다 갑자기 황제의 눈에 들어서 간택을 당하는 바람에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가진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교리도 빈약하고 뭐 마땅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교리와 유사하거나 내가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다 싶으면 거침없이 로마 종교의 교리들이라든가 혹은 종교 행위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찬례에 쓰이는 떡이죠. 거룩한 떡. 미트라의 신, 미트라신, 태양신, 썬데이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부활도 썬데이에 맞췄어요. 안식 후 첫날로.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후에 첫날이 부활의 아침이다 해가지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예수의 모습을 미트라의 신과 믹스를 시켰어. 그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 그렇게 믹스된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구약이나 뭐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뭔가 하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로마의 종교가 갖고 있던 종교 문화들, 이 로마의 종교가 굉장히 다양해서 유일신적인 생각을 가진 것부터 굉장히 다신 문화까지 팽배하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국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끌어 모아서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를 내세우느냐? 노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내세워서 모든 걸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넘쳐나는 다신 문화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리아 신앙도 만들어내고 수호신 신앙도 만들고 그러면서 의술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앞세워서 뭐 히포크라테스인가 뭐를 이렇게 그게 서양 의술로 하면서 결국 그것도 하나의 서구 문화 안에 자리를 잡고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태초부터 사탄이라고 지목했던 뱀의 형상을 가진 그 형상이 서구 문화에서는 지금도 지혜의 상징이고 의술의 상징이고 과학을 상징하기도 하고 두 개의 지팡이가 돌아가면 뱀이 돌아가면 연금술을 상징하기도 하고 발명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행을 상징하기도 하는 풍요의 상징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유럽을 관통하는 모든 민족들의 종교가 한데 뭉쳐서 만들어진 거대한 잡탕밥 같은 겁니다.